오늘은 자기 건축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공통된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비전이라 그러면은 온 국민들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공통된 목표, 개인적으로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인의 비전은 한 개인이 끊임없이 바라보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그 목표와 그 희망이, 꿈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개인도 꿈이 있어야 되고 국가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가 무엇이냐? 이 묵시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은 the people perish. 그 페리시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죽는다, 소멸한다. 그게 바로 페리시랍니다. 그게 이제 조금 부드러운 말로 망한다고, 이렇게. 죽어도 그냥 곱게 죽는 dying이 아니라 이거는 흉하게 죽는, 아주 비명횡사로 죽는, 비참하게 죽는 죽음을 페리시라고 그래요. 소멸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이 없으면은 한 개인도 한 나라도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이 제시가 되고 모든 국민이 그걸 바라보고 성취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범 강북교회 올해 비전을 4가지로 정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기 건축입니다. 자기 건축을 비전으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겠다든지 교육관을 새로 구입하겠다든지 또 어디에다가 기도원 땅을 사가지고 수련원을 짓겠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토목공사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비전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개개인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는 자기 건축의 비전을 세운 것입니다. 왜 자기 건축의 비전을 세워야 하는가? 첫째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악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에 바로 그 시대를 우리 예수님은 평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패역하다는 것은 썩었다는 말이고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고 죄 많은 세대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에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졌다는 게 구부러졌다는 것이죠. 굽어졌다는 거죠. 거스른다는 것은 뒤틀렸다,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굽어지고 삐뚤어진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대 속에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회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은 나아졌느냐?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이 세대는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 교수, 조직신학 교수 데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최근 칼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화하는 행동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요.
이것을 다른 말로 셀피즘 또는 나르시시즘, 미이즘, 내가 목적이요, 내가 제일이라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지극한 개인주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와 같은 세대 풍조, 문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깔려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세대 속에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야 하다 보니까 물들기 쉽고, 또 이와 같은 셀피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건축해야 되고 자기를 든든히 방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즘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옛날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왕이 없는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미국의 84%의 사람들이 자기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라. 80%의 국민들이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좀 더 즐겁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그 대소요리라고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장로교 교리를 총괄한 겁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그 요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목적, 사람의 제1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해야만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뒤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 옛날 신앙 고백은 캐캐묵은 옛날 유물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내 기분을 맞추어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일이다, 이것이 이 세상 풍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21세기에 이 풍조가 만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이 선교할 때도 그랬고 옛날 사사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에 빠진 인간 문화입니다. 원죄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의 세속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속 문화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물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물들이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탄탄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여기시는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순종하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가 삼킬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 풍조 속에 마귀가 들끓고 있으니 자기를 방비하고 자기를 무장하고 자기를 건축해서 함부로 넘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더욱 자기 건축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중요성 때문에 자기 건축에 힘써야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규정하게 계시는지, 또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 바로 그 한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여성, 남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조상인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죄인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 중요하냐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정말 비극적인 주인공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족 전체를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한 사람 모세 때문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충성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정복자가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올라설 수 있는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해 3월 9일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일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3월 9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3월 9일 날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데 잘못된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 나라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코리아는 페리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3월 9일입니다. 그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 나라 지도자가 되기를 오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손이 제대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나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들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분들, 이 가장이 되는 분들이 잘못돼 버리면 온 집안 식구가 불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장 한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면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에서 뭐 중요한 직분을 맡지 않아도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 교회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건축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건축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딩을 짓고 건축을 하는데 유리창문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63 빌딩의 유리 한 장 깨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벽돌 한 장이 쑥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문짝 하나도, 유리창 하나라도, 벽돌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축에 힘써서 자기 건축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기 건축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도 읽은 이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은 스스로가 세워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건축, 내 인격 건축, 내 믿음 건축은 남이 세워줄 수 없어요.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 혹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가 있어도 내가 주체 세력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자기 건축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집을 짓듯이 나를 건축한다면 어떠한 터전 위에 세우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 건축을 자기가 스스로 하되 어떠한 터전 위에 세우는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땅에다가 건축하느냐, 바로 이 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터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건축을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땅에다가 운막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유컨대. 그러나 여기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은 이 좋은 터 위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집이 좋지 못하면은 그 땅값 못합니다. 집이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곁에 여기 상가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상가 건물이 옛날 건물로 있을 때는 하도 오래돼 가지고 별로 그렇게 값지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또 넓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재개발해 가지고 빌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면서 보면은 엄청 큽니다. 그냥 아주 큰 빌딩이 들어서고 있어요. 옷이 날개라 하더니 건축이요 땅을 정말 빛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 자신을 반듯하게 잘 건축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다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힘써야 됩니다. 자기 건축에 힘써야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힘써야만 됩니다.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자기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세워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혼자 힘만 가지고 안 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입어서 나를 세워야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도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주고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 사명자들,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도움을 입어서 자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주의 종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자기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세워야 됩니다. 한강 이남을 강남이라 그러죠. 이 한강 이남을 강남이라 그러는데 강남 개발되기 전에 그 옛날 한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968년도에 본 적이 있습니다. 1968년도 강남 형편없습니다. 모래땅 아니면 자갈밭이요. 그 논농사도 할 데가 별로 없는 것이요. 다 밭농사. 땅콩이나 심고 뽕나무나 심고 했던, 그래서 잠실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뽕나무 심어가지고 너희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벌판이었어요. 그러나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이 잘 돼 올라가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테헤란로 주변에는 빌딩이 양 쫙 서 있지 않습니까? 땅값이 강남 강북이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건축하고 자기를 재건축하면은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사람 값이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건축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값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땅이었는데 건물 하나 잘 세웠더니 완전히 그냥 값나가는 건물도 되고 땅도 돼버리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건축에 꼭 성공하기를, 꿈과 비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전에 와서 자기 건축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사업을 하는 비전보다도 자기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비전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꿈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가족과 내 자신과 내 이웃과 많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건축하면 정말 재건축된 신도시처럼 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새롭게 건축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인생을 재건축하리라. 그런 분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